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ACU 대학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입당하면 오신다고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만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해왔습니다. 1998년 4월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도착해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주심을 감사하고 10년만 어려움 없이 이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기도했는데 참 생각보다 오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들미어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구입하고 10년 만에 입당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천신만고 끝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단강 동쪽 마지막 도시 시딤에서 최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시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이름이 아벨 시딤이고 아카시아 조각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시에는 아카시아로 만든 조각목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시딤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프고 실패했던 역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딤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내는 그러한 마지막 사건 이후에 이들은 이제 시딤을 곧 떠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딤을 떠날 때 그들에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장애물이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해보면 요단강이 굉장히 작아서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매우 여러분 폭도 컸고 수심도 깊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에 보니까 우기나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에는 그 강의 수심이 매우 깊었고 물이 언덕까지 넘쳐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대학에서 마지막 주일을 이제 보내고 새로운 약속의 땅 비전센터를 향해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시딤을 떠나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와 방황의 지난 세월을 이 시딤에 묻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40년 세월을 어땠습니까?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도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과 배신, 불평과 원망, 실패와 방황으로 얼룩진 40년의 이 과거의 세월을 시딤에 이제 묻어버리고 요단강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날의 구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리 새로운 땅, 새로운 여러분 비전 센터를 가도 여러분 옛날에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듭남을 상징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세월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난 23년 동안 이곳 대학에서 사역했던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별한 교들도 생각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외국이나 참 타 지역으로 떠났지만 어쨌든 참으로 많은 교우들이 여러분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방황의 세월을 묻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도 이제 묻고 떠나야 합니다. 좋지 않았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거도, 그리고 과거에 상처 줬던 성도들의 그러한 약함도 우리는 이제 묻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광야에서 그토록 귀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보호하는 것 같이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맨손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호주 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고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러분 10년 전에 비전센터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148만 불 융자까지 얻어서 산 그 땅, 지금 땅값만 700만 불합니다. 여러분 그 땅 그때 사지 않았으면 우리의 교회는 언제까지나 아직까지도 그저 영원한 막연한 하나의 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축 시작하자마자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생존이 어려운 이 시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1차만 완공해서 들어가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2차도 지금 거의 완공을 앞두게 하시고 3차 주차장까지 다 이제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팀에서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다면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인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편 136편을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해 주셨는지를 감사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12절, 1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로 만든 찬양이 있죠.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능력의 손과 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여러분 시딤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사 찬양이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 그 제가 부담이 많이 됐어요. 비전센터 예배실을 멋지게 꾸며야 되는데 성도들이 대학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드렸는데 못지않은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 장소, 너무나 저렴한 렌트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렴한 렌트비로 이 모든 시설들 그동안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언급했지만 시드니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교인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이것저것 보따리 장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이제 완전히 상가를 렌트했는데 1년에 렌트비만 20만 불이에요. 1년에 렌트비만 20만 불입니다. 그게 지금 시드니의 현실입니다. 교인이 한 2, 3명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어렵지 않게 팬데믹 시대에도 대학에서 기꺼이 예배 장소를 또 사용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넓어서 편리했습니까 여러분? 대학 강의실들 얼마나 여러분 이 좋은 시설을 마음껏 사용했습니까?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이 작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넓은 잔디밭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3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성경을 배우고 자라난 곳이 바로 이곳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시딤을 떠나면서 아픔과 실패는 여러분 묻어버리고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 시딤을 떠났으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몇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그들에게 성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죠. 백성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곳을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성결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성결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핸드폰이 우상이고 내 취미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큰 그릇도 쓰시고 작은 그릇도 쓰시고 못생긴 그릇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주부도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야 쓰임받는 것이죠. 바울서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말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 성결로 준비될 때 요단강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과 나쁜 신앙생활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3절이죠.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멈춰서 진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가운데 위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출발해서 떠나게 되면 언약궤는 가장 앞서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다른 무리들이 약 한 900m 정도, 2000규빗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계획이나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건축을 진행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고비 한 고비가 쉬운 고비가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산 하나를 넘으면 좀 낫겠지 싶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끝까지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며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고비를 넘기자,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차만 어떻게 해서 들어가자 했는데 주차장은 3차였습니다. 3차가 지금 다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보시면 주차장이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콘크리트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게이트 펜스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궤를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쌓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들어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강물을 향해서 나아가라. 믿고 나아가라. 그럼 제사장은 어때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물이 갈라지고 난 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에는 믿음이 없고 기적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한다면, 제사장처럼 내가 먼저 순종한다면 우리의 가족이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언약궤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 이제 이 비전센터에 새롭게 오는 새로운 교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감하게 요단 강물로 들어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저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늘 답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참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 유목사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들에게 행동을 가져와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 없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행동하는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꿈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간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호수아서 보면 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에 비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나는 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더 충성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여리고성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해도 가나안 7 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들의 소산물을 먹던 날이 기억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두어 추수를 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대학에 와서 사용하고 가버리면 대학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정리 다 해줬습니다.
매출하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목축을 해야 양식을 얻고 고기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다가 40년 동안 목축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전센터를 완공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예,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사역해야 됩니다. 대학교 올 때 키 하나 없이 우리는 왔습니다. 시큐리티 가이가 문 열어주고요, 문 닫고 다 했습니다.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센터 이거 어떻게 청소해요? 이거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사역위원회에서 의논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 벗고 발 벗고 함께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인데, 이제 우리 집인데 관리위원장 무슨 죄가 있다고 관리위원장한테만 짐을 맡겨놓고 그 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손발을 걷어붙이고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제가 강 목사님과 같이 키를 받아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키가 2박스나 돼요. 2박스나? 2박스나 돼요. 아니 대학교 올 때 키 하나 없이 다녔고요, 저쪽 구예배당 쓸 때 기억하시겠지만 키 하나 가지고 예배실 문 열고 교육관 문 열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키가 지금 한 보따리 지금 한 보따리입니다.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우리 EM에 다니는 우리 형제 보고, 이 일을 하는 형제 보고 이 액세스 컨트롤 이것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더 뛰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에 자주 오셔서 함께 일하시고 일할 것이 없나 어서 보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내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요단강에 서서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우리는 자꾸 영화를 봐가지고요 이게 뭐 그냥 짠 해서 요단강이 쫙 깔리고 백성들이 한 1, 2초 만에 샥 지나간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홍해 물도 보면요 밤새도록 물이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제사장들이요 끝까지 그곳에 서 있어야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여러분 사역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죠. 자녀를 향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옷이 왜 이렇게 조급하십니까? 정작 조급한 사람은 저예요. 저는 이게 한번 연기될 때마다 수십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수십 가지를 바꿔요. 수십 가지를. 여러분 조급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됐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직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단강 물 속에서 돌을 취해서 길갈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들을 자손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우리를 돌보신 것,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감사의 기념비입니까?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비를 드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 중에서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배실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정말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움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보신 분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오면 정말 예배당 같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또 예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음향과 그리고 방송과 모든 시스템들을 갖췄습니다. 이제 믹서와 스피커를 좀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한 5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시스템 가지고 갑니다. 화면 좀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3만 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못한 채로 그냥 갑니다. 이거는 급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화면 좀 희미하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어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냥 가지만 여러분, 이 예배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빼앗아 갔습니다. 예배를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드리지 않는지, 제가 유튜브 보면 이 타교회 성도들이 혹은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지, 그분들 숫자만 해도 거의 한 50명이 되는데 유튜브 월요일날 보면 한 100명, 200명, 100명, 150명 정도 조회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들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또한 비전이 새롭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입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멈췄던 복음 전도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고구마 전도를 2년 만에 시작했어요. 어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맡은 사랑방들 참 잘해주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몸이 훈련이 되십시오. 그리고 대신자를 찾으십시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딤의 세월을 묻고 이제 일어나 요단을 함께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함께 전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시딤에서의 세월, 방황과 실패와 불평과 원망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도 시딤을 떠나야 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쁜 습관 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무상을 치워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았던 삶대로 살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들을 꺼내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섹스나 약이나 혹은 또 담배나 술이나 혹은 나쁜 말투나 혹은 나쁜 인간관계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이나,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시딤을 떠나면서 내가 이것을 이 땅에 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한 이곳에서 함께 이 자리를 떠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과거에 어려웠던 것, 과거에 힘들었던 것, 넘어졌던 것, 실패했던 것 이곳에 묻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세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고 좋은 추억을 안고 감사와 찬양으로 왕 되신 주께 찬양하세. 그 사랑이 영원하리라. 이 찬양과 함께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요단강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회개의 기도로 나가며 깨끗한 모습으로 입당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바라십니다. 순종을 바라십니다.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비전을 이루어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